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중요한 사람을 그 사람을 잘 모르는 누군가에게 소개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소개를 하시겠습니까? 조금 막연하시면 예를 들어 우리 자녀들이 또 결혼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 부모님에게 와서 내가 결혼할 배우자가 되고 싶은 사람,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한 소개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사람들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중요한 일에 사람을 소개할 때는 먼저 그 사람의 출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집안의 배경이라든지 부모님에 대한 것이라든지 어디 사람인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고요. 또 그 사람의 성격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하겠죠. 참 참한 사람입니다. 착하고 순수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성격에 대한 이야기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사람이 삶을 사는 방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겠죠. 참 성실하고 참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어떤 스타일의 삶을 사는지 그런 삶의 방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직업에 대한 이야기,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이런 이야기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새해 우리의 꿈과 비전이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예수님을 더 따르고 싶은 것이 우리 꿈입니다. 만약 금방 제가 말했던 식으로 예수님을 소개한다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싶고 닮고 싶은 예수님, 예수님의 출신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소개하고 어떻게 알아야 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지니사 우리 가운데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1월 첫 주일에 전했던 말씀처럼 예수님은 진정한 생명이시고 생명의 빛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의 환희를 가지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를 우리는 그렇게 소개하고 또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 주신 그 생명의 환희를 살고 싶고 그분이 주신 그 진정한 생명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며 살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존재 자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성품을 지니신 분이십니까? 1월 둘째 주에 한 설교죠.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담고 싶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과 자비로 사람들을 대해주시는 강자 앞에서 때로 단호하셨지만 약한 이들, 마음이 상처나고 아픈 이들에게 한없는 자비로 다가가셔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누구나 마음을 열고 친구가 되도록 누구에게나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의 깊은 마음으로 섬기고 사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신 온유와 겸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자라고 하십니다. 나의 멍에 아래 들어오라. 이 나의 멍에 아래 들어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생에 멍에를 메고 살아갑니다. 나름대로 무거운 짐들이 다 있습니다. 주님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게 가져오라 하셨습니다. 나의 생의 멍에를 함께 누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너무나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기꺼이 나의 삶을 그분과 나눌 수 있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삶을 사는 방식은 어떠하십니까?
라이프 스타일, 삶의 스타일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온전한 자기 희생과 섬김의 삶이죠. 예수님은 자신이라고는 하나도 없으시고 온전히 자기를 비우시고 온전히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신 분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섬기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로 나가는 그 식사의 자리에서도 겉옷을 벗어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를 가져다가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하나 씻겨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철저히 섬기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섬기러 오십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 오십니다. 자기 생명까지 주시기 위해 오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희생을 배우고 그 섬김을 배우고 나도 나밖에 모르던 삶에서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주께서 사랑하시는 다른 이들을 위하여 나의 삶을 기꺼이 내어놓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낮아지려든 높아지려든 나의 마음을 자꾸만 주님 앞에서 추스르며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따르고 싶은 예수님입니다. 생명이시고 온유와 겸손이시고 희생과 섬김이시고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고 또 그런 예수님을 알아가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무엇을 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오늘 4장 17절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보여줍니다. 4장 17절을 보시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러 오셨습니까? 우리를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회개시켜서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시려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는 예배 시간에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의 이 지난 일주일의 삶을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삶의 자리들을 열매 맺지 못한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없었던 삶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리라고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회개죠. 맞습니다. 회개는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이고 죄에 대한 깊은 뉘우침과 후회를 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회개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원래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을 원어적으로 보면 이것은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바꾼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돌아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물론 이 회개에는 내가 걸어가고 있던 삶에 대한 뉘우침이 동반됩니다. 후회가 동반됩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왔던 내 삶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회개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깨달음만으로 회개가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변화를 말합니다. 마음이 온전히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온전히 우리의 옛 마음이 새 마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를 향해 돌았습니까? 천국을 향하여 천국을 향한 삶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여기 천국이라고 하는 것, 이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서를 쓰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대신 하늘나라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나라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한문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천국이 됐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갈 천당이라기보다는 물론 우리가 죽어서 갈 천당도 포함되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 그렇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나의 나라를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나는 나의 나라를 살았습니다.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이루고 싶은 꿈, 나의 욕심, 나의 그 삶에 대한 열망들, 우리는 그것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죄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인생이 그것을 위하여 지어진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꿈을 나의 꿈으로 꾸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꿈이 변합니다. 내가 일하는 목적과 이유가 바뀝니다. 내가 공부하는 이유가 바뀌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이유가 바뀝니다. 내 가정을 이루어가는 삶의 꿈이 바뀌고 내가 이루어가고자 하는 생의 전망들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위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내가 쓴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게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내가 쓴 곳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천국을 향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첫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살아가고 있던 삶의 방향이 주님을 향해 돌아서셨느냐는 말입니다. 누구를 바라보며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변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삶의 변화가 있습니까? 나의 가치관이 변하고 나의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이 변하고 나의 삶에 살아가는 이유가 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을 대하는 삶의 모습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내 인격에 아름다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회개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어디에 임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이고 말씀을 묵상해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내가 어떻게 달라지기 원하실까?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신다면 나의 생각하는 것, 나의 행동하는 것이 어떻게 변해야 할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관계, 우리 가정에 계시고 우리 교회에 계시고 나와 너희 관계 가운데 계신 것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바로 그 돌이킴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회개하라.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하여 돌아서시고 이제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그다지 길지 않습니다. 세상을 따라서 허비할 만큼 우리 인생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의 남은 생을 어떻게 드릴 것인지 그 말씀 앞에 새롭게 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나라를 위하여 사람을 부르십니다. 18절에 보시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억울하.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첫 번째 일은 회개와 하나님 나라로 사람들을 초대하고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 일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람을 부르시는 일이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 물론 그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었고, 여기 예수님께서 다니시다가 두 형제를 보셨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깊은 신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쓰시고자 부르시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들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 놓으시는 부르심이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물고기를 낚던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물고기를 낚는 어부는 무엇을 합니까? 물고기를 잡아서 무엇을 할까요? 좀 거친 말로 하면 죽이는 것이죠. 잡아 먹든지 팔든지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낚는 어부는 정반대의 일을 합니다. 살리는 것입니다. 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영혼의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직업은 소중한 것이지만 이제 그들은 영혼을 살리는 영혼의 어부로 부름받게 된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다른 형편을 살아갑니다. 여기 있는 우리 대부분은 어부라는 직업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떤 면에서 영혼을 낚는 영혼의 어부가 되어줘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따라오라, 나와 함께 가자 그러시고, 그리고 우리의 근원적인 신분을 변화시키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진정한 사명이 무엇인가를 일깨워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한 영혼의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어부로 우리를 부르기 위하여 주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부르심을 여러분은 자각하고 계십니까? 내가 어떤 직업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서 살아가든지 우리는 모두 영혼의 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고자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애플 컴퓨터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스티브 잡스가 애플 컴퓨터 회사를 차린 초창기에 이 회사 성장이 제자리를 계속 맴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효율적인 회사 마케팅, 이 제품을 판매할 좀 전략을 어떻게 구사할 수 없었나 굉장히 고민하는데 이 애플 컴퓨터 회사에는 그럴 만한 인재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눈에 번쩍 뜨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존 스컬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약간 37세, 38세의 나이에 펩시콜라의 사장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콜라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코카콜라가 떠오르죠. 코카콜라가 콜라의 원조이고 미국 업계에서도 코카콜라가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존 스컬리가 펩시콜라의 CEO가 된 후에 이 광고 전략, 젊은이 세대를 공략하면서 펩시 제너레이션, 펩시 세대라는 용어를 만들면서 젊은이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아서 결국은 이 부동의 1위인 코카콜라를 무너뜨리고 펩시콜라를 1위로 올려놓은 장본인이 바로 존 스컬리입니다. 아주 탁월한 경영 전략의 귀재고 마케팅의 천재였습니다. 시장 점유율의 천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존 스컬리가 아주 전설적인 그런 인물이었는데 존 스컬리가 44세가 되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잔스커리를 찾아가서 애플에서 함께 일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애플은 별로 알려지지 않은 그런 컴퓨터, 조그만 컴퓨터 회사였을 뿐입니다. 잔스커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말이나 됩니까? 이 펩시콜라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기업에 이 기업을 1위로 끌어올린 전설과 같은 CEO, 이 안정적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잔스커리에게 조그마한 컴퓨터 회사의 CEO로 와달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잔스커리는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무리 이 스티브 잡스가 설득을 하려고 해도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스티브 잡스가 마지막에 결정적인 말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잔스커리가 펩시콜라 CEO를 내려놓고 스티브 잡스를 따라 애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 말이 뭘까요? 그 말은 이 말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남은 인생, 여생을 설탕물이나 팔면서 살기를 원하시오? 아니면 세상을 바꾸는 일에 나와 함께 하시겠어? 이 말에 그냥 이 잔스커리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설탕물이나 팔면서 그 설탕물의 즙이나 빨아먹고 사는 인생을 원하느냐, 세상을 바꾸는 일에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느냐. 잔스커리는 세상을 바꾸는 일에 함께하자는 그 말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스티브 잡스와 일을 하고 오늘의 애플을 세운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물론 펩시콜라를 파는 게 잘못되었다는 건 아닙니다. 뭐 애플이 세상을 얼마나 바꾸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말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도전이 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일.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일이 무엇일까요? 주님은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가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 반듯한 건물이 있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자금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나 주님은 한 번도 그런 것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방법은 언제나 한 영혼,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한 영혼이 변화되어 주님 앞에 붙들릴 때 그 한 영혼이 온 세상을 바꾸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주님은 꿈꾸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들끼리 약간은 위로를 받기 위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목회를 해도 교회가 정체되고 교인들이 좀 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3년 목회했는데 교인이 12명이었다. 그것도 한 명은 실패했다. 가방류다. 물론 이것은 목회자들이 자주 섞인 농담이죠. 결코 예수님은 12명의 제자가 아니라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고 온 세상을 변화시킨 일을 하셨고 가룟 유다는 스스로 멸망의 길을 택한 것뿐이었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이 12명, 이 주님의 제자를 기를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들을 변화시켜서 세상을 변화시킬 꿈을 주님은 꾸셨던 것입니다. 천국은 겨자씨향할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영혼이 변화될 때 그 영혼을 통하여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세상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기에 주님은 영혼을 낚는 업으로 제자들을 부르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사십니까? 무엇을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이 영혼을 낚는 업,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은 전도만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물론 전도를 포함하지만은 한 영혼이 변하고 한 영혼이 주님의 가치관으로 새롭게 되고 한 영혼이 그 인생에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꿈꾸게 되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저는 이번에 중고대청 수련회를 하면서 우리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학생들에게 여러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시편 1편을 말씀을 전하면서 복 있는 사람아 그러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복 받고 싶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 복 받고 싶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복을 받고 싶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복 받고 싶다고 했을 것 같습니까? 몇 명의 학생들은 먹는 복을 받고 싶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먹는 것에 집착할 줄 몰랐습니다. 무슨 먹는 복을 받고 싶냐 하니까 잘 먹고 싶고 실컷 먹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건강하게 먹고 싶다. 아이들이 조금은 장난삼아 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먹는 복을 받고 싶다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있었어요. 또 어떤 학생들은 뭘 받고 싶다고 했을 것 같습니까? 돈 복을 받고 싶다. 돈 실컷 벌고 싶다. 돈 실컷 벌어서 뭐 할래 하니까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싶대요. 제가 그랬습니다. 돈을 너무 많이 벌면 사람이 돈다.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학생들도 있었지만 또 어떤 학생들은 지혜를 받고 싶다. 지혜의 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보다 공부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기도도 해야 되지만 너에게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해라고 하셨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공부하고 노력하며 지혜의 복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은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세상을, 고등학생인데 제가 나중에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사람들이 제가 참 괜찮은 사람이었다라고 기억되는 사람이 되는 복을 받고 싶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는 학생도 있었고요. 또 관계의 복을 받고 싶다. 사람들과 소중한 관계를 이루어가고 싶다. 우리 가족이 복받고 다 건강하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에게 소박한 그런 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어떤 복을 받든지 그 복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요. 그 복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있으면 진짜 복이지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없으면 그건 복이 아닐 수도 있고 돈이 저주가 될 수도 있고 많은 지식이 저주가 될 수도 있고 건강이 오히려 사람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바르게 서는 그것이 진정한 복인 줄 믿는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한 영혼을 부르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알도록 하려고 한 영혼의 업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리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를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그렇게 돌아오고 회복되는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제자들은 생을 걸었습니다. 20절에 보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물을 버려두었다. 21절과 22절에 보시면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짚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여러분 이 아버지까지 버려야 합니까? 과연 우리에게도 아버지까지 버리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는 것과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것에서 차이가 있다는 걸 아시겠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베드로와 안드레에게는 아버지가 소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21절에 보시면 야고보와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이다. 세베대의 아들이다. 이 복음서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을 언급할 때는 주로 세베대의 아들이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복음서가 처음 써질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크지 않은 나라, 특별히 마태복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복음입니다. 이 세베대라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들 세베대를 알지 않습니까? 바로 그 세베대의 아들들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복음서를 보면 세베대는 상당히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는 그가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아들들과 함께 그물을 깁는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이 복음서 전체에 보면 많은 품꾼들을 두고 또 여러 곳에 집을 소유하고 예수님의 경제적인 후원을 했던 사람도 바로 세베대의 부인이었던 살로메였습니다. 그래서 이 살로메가 지난주에 뭐라고요? 성경적 치맛바람의 원조라고. 그래서 돈이 많으니까 예수님을 섬기기도 했지만은 이 아들들 한 자리 해달라고 그냥 예수님한테 부탁을 했던 그런 부잣집 마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베대는 상당한 그런 재력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버지를 버려두었다는 게 무엇입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향력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불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생을 걸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려면 때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옛 습관을 버려야 하고 때로는 포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무엇을 버리셨습니까? 정말 주님께로 돌아서기 위하여 한 영혼의 어부가 되기 위하여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여러분은 얼마나 희생하셨고 얼마나 버리셨습니까? 우리는 이 제자들처럼 생계를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제자들은 특별한 시대에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따릅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돌보고 우리 삶의 자리를 지키며 주님을 따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도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좇는 희생과 결단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려놓으라 하시는 건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한 영혼을 위하여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도 돌아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절에 보면 주님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안고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여기 보면 세 가지 사역이 나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다. 이 가르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삶에 심어주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그가 가진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삶의 스타일이나 꿈이나 비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전히 새롭게 되도록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것은 전파하셨다는 것은 선포하셨다는 말도 됩니다.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가르침이 풀어 설명하는 것이라면 선포하는 것은 결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제 세상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서도록 하는 이 돌아섬을 위한 선포를 주님은 하셨습니다. 인생의 결단을 내리고 돌아서라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그들의 병든 마음, 깨어진 심령들, 상처난 아픈 몸과 마음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온전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세 가지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온 수리아에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들이 간질한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시니 그들을 고치시고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며 해야 할 일입니다. 가르치고 교육,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고치고 치유하기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고 섬기는 교육과 전도와 봉사,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본질적인 일인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함께 모여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에 대한 결단을 선포합니다. 주님을 따르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비뚤어진 관계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친교를 통하여 우리는 말씀을 서로 가르치고 나누고 복음에 대한 결단을 나누고 서로를 치유하고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하여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목사가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가르쳐 풍성한 말씀 가운데 우리 가치관이 변하고 생이 변하고 삶의 방향이 변하고 새롭게 되도록 하고 때로는 결단을 촉구하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이고 교회가 이런 본질에 충실할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가 이 본질적인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십시오. 복음의 소망에 관하여 묻는 이들에게 나아가 말씀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때로는 주님의 복음으로 돌이키라고 한 영혼에 대한 타는 마음을 안고 영혼의 업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주위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한 죽어가는 영혼으로 보고 영혼의 어부가 되어서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를 전하고 이 세상을 섬기고 주님의 사랑이 이 세상을 치유하도록 함께 섬기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안에 정말 주님처럼 이렇게 새롭게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며 이야기 하나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낙도 섬 출신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갈 때 어느 날 밤 잠을 자는데 비바람이 굉장히 많이 치는 날이었는데 잠을 자는데 꿈인지 생시인지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이런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젊은이 때라서 이게 자다가 내가 뭔가 환청을 들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또 잠이 들려고 하면 또 비바람 속에서 사람 살려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님을 믿기 전이니까 내가 한곳에 쉬었나 왜 이런 비명 소리가 들리나 이 비바람 속에서 비바람 소리 같기도 하고 섬이니까 바람이 매섭게 부는 그런 소리 같기도 하고 근데 그런 비명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진짜로 배가 한 대 난파가 되었어요. 몇 사람이 바다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다가 결국 아무도 구조를 해주지 않고 다 죽게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섬에 사람이 몇 살지 않던 조그만 섬이었는데 이 젊은이였던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부터 잠만 들면은 이 파도 소리와 함께 사람 살려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무 환청에 시달려서 힘들어서 결국은 그 섬을 떠나 서울로 와서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고 이 사람 살리라는 소리 하나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 뒤로도 자주 이 사람 살리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가 늦게까지 교인집을 신방하고 오다가 밤에 그냥 휘황찬란한 불빛 밑에서 술 마시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거기서 막 비명이 들리는 것 같아요.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웃고 떠드는 사람들 속에 그 영혼이 그냥 죽어가면서 비명을 지르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들리게 돼요.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면 막 그 영혼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람 살려달라. 그래서 밤에 자다가도 일어나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하여 전도지를 들고 나가기도 하고 그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일 때문에 밤을 새워 눈물로 기도하기도 하고 사람 살려, 사람. 그런데 저는 최근에 이 이야기를 다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혹독한 한파 가운데 우리나라에 안타까운 화재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천에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로 29명의 아까운 생명들이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듣습니다. 또 밀양의 어느 병원에서 일어난 화재로 제가 알기로 지금 현재 38명의 환자들 또 의사, 간호사까지 사람들이 죽고 지금도 위로가 여러분 계시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접하다가 정말 사람 살리라는 비명이 귀에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천에서 일어난 그 참사에서 그
저는 그 상황을 늦게서나 좀 접하게 되었는데 그 유리창 안쪽에서 사우나 안쪽에서 사람 살려달라고 그 유리창을 때리면서 고함을 지르는 그런 어머니를 창문 너머 바라보면서 발을 동동 구른 아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번 그 밀양에서 일어난 그 병원의 참사 가운데는 그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6년 넘게 일했던 한 그 30대 주부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함께 가까운 인천 사람이었다고 하는데요. 남편을 따라서 밀양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병원의 간호조무사로 일을 하면서 성실하게 일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정식 간호대학에 들어가려고 원서를 내놓고 어려운 형편에 아이 가지는 것도 미루고 그렇게 성실하게 일했던 한 간호조무사가 마지막까지 환자들을 구하러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마지막에 엘리베이터 안에서 남편에게 살려달라는 전화를 하고는 결국 싸늘한 시체로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사는 집이 이 부부가 사는 집이 병원에서 한 500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이 남편이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는데 아내의 살려달라는 전화를 받고는 그 전화기를 들고는 뛰어나가서 500m 정도 떨어진 병원까지 뛰어갔다고 합니다. 차가 막혀 있으니까 소방차들이 출동하고, 그래서 결국 그 병원이 불에 타는 것을 멀리서 바라보는데 아내의 그 살려달라는 소리가 귀에 그냥 파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결국 그 아내가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타까운 일, 물론 여기에는 우리 인간들의 그릇된 욕심과 안전불감증과 여러 가지 사고의 원인들이 겹쳐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보낸 분들에게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우리가 전할 수 있을지, 정말 이런 안타까운 참사가 우리 가운데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는 슬픈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위로만을 구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도 사람 살리라는 주님의 음성도 함께 들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착하고 순수하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왜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지 우리는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언제 그런 날이 우리에게 닥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천 그 스포츠 센터의 참사에는 목사님도 2분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62살인 목사님 한 분과 42된 목사님, 그 2분은 한때 담임 목사와 부목 사이 관계로 교회를 섬겼고, 그 42된 목사님이 39의 교회를 개척해서 나가는 이후에도 그 교회를 끊임없이 도와주며 2분 다 정말 헌신적인 신실한 목사님들이었다고 합니다. 목회자 모임을 마치고 이 선배 목사님이 부목사였던 이 후배 목사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같이 위로도 할 겸 이야기도 나눌 겸 사우나에 갔다가 그런 참사를 당했다고 합니다. 어느 50대 후반의 권사님 2분은 성탄절에 교회 봉사할 일들 선물을 싸고 지친 몸을 조금 회복하고자 스포츠 센터에 들렀다가 2분이 한때 돌아가시기도 했답니다. 물론 그분들을 왜 하나님께 데려가셨는지 그건 하나님만 아시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답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 인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이면 늦을지 모르고 오늘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불에 타들어가는 그물에서 사람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며 살려달라고 하는 그 음성이 어쩌면 그곳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곳곳에서도 들려오는 음성일지 모릅니다. 내 주위에 죽어가는 한 사람이 사람 좀 살려달라고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그 영혼이 신음하면서 내뱉고 있는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이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음성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고 버려둘 것을 버리고 이제는 나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한 영혼을 위하여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자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사람 살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사람 살리라는 주님의 이 음성, 또 죽어가는 한 영혼의 음성에 우리가 길을 막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가장 위대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영혼의 어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